5월 23일 수요일 창세기 49장 13절로 28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들들의 미래 파트 2.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이어갑니다. 이들에 대한 예언은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룰 역사를 조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양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평안히 번성하는 삶을 약속받지는 않았습니다. 실패와 고난이 있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으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삶의 환경에서 최선으로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채우실 것입니다. 요셉을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나무와 같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목자와 반석이 되어 도우시기에 그는 대적의 공격을 이길 힘과 풍성한 땅의 소산을 얻고 자손이 번성하며 가축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언과 같이 요셉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지파로 성장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3절로 15절에 스불론은 시돈 가까운 북쪽 바닷가에 정착하여 바다의 풍요를 누리고 이사갈은 양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늘 남의 짐을 지는 나귀처럼 외인과 동맹을 맺거나 그들의 압제와 속박을 받는 지파가 될 것입니다. 16절로 18절. 단은 한 지파의 몫을 감당하고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는 숨은 뱀이 말굽을 물어 말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작은 지파이나 자기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19절로 21절. 갓은 적의 공격을 받지만 그들을 이길 것이고 아셀은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기름진 소산을 얻을 것이며 납달리는 암사슴처럼 산악지대를 누비는 고귀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비록 주목받지 못한 작은 지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신들이 받은 분량대로 살게 하십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호전적이어서 가나안 정복에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실패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보여주듯이 그 복은 철저하게 그에 합당하게 행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저희에게 주신 삶의 분복에 감사하고 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능력에 맞는 축복의 분배를 행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28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을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야곱의 맘대로 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야곱이 자신의 편견이나 편애에 의한 축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미래에 대한 예지로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표면적인 축복의 차이가 너무 현격히 나죠. 어떤 지파는 왕창, 어떤 지파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그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상속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량대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임무가 다른 것 뿐이고요. 결코 상속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도 나타났는데요. 아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임무를 준 거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능력에 맞게 배분해 주신 하나님의 일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충성해야 됩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요셉, 베냐민에게 축복이 선언되고 있는 이 순간에 다 다르게 저마다 다 다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어떤 사람은 큰 땅, 어떤 사람은 작은 땅, 어떤 사람은 험한 땅, 어떤 사람은 순한 땅,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에요. 그거에 맞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머리가 좋고 누구는 좀 머리가 좀 안 따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소유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땅을 분배받으면요, 이제 축복을 받으면요, 그 복에 따른 책임을 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할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시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결국 요셉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나중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숫자도 많고 힘도 셌거든요. 근데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다 망한다. 아주 심플한 교훈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런 거에 크고 작은 것 때문에 교인들 간에 서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자의적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축복의 그 많고 적음을 논해서는 안 되고요.
받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뜻대로 주신 달란트, 은사를 다른 지체와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며 잘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야곱이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 노족장의 신앙이 참 멋지다 생각을 합니다. 야곱을 보면서 그래, 이러니까 야곱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특히 말기의 야곱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역시 12지파의 족장에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요, 이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둘러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정말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 여러분 주위에 많습니까? 신앙이 잘하고 성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도가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정말 많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 참 그렇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찌 보면 죽을 시간이 가까우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전 생애를 통해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고백입니다. 가나안에서도 그랬고 애굽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야곱. 우리는 과거에는 정말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야곱의 마음 좀 헤아려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12지파를 분량대로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는 주님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 야곱이 참 복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세상에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아름다움 다 가져도 사실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한 건 없고요. 사실 인간은 항상 부족하게 마련이에요. 불완전하죠.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강건하게, 신령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